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두 개의 축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명이라는 은혜고 하나는 사명이라는 은혜입니다. 소명이라는 은혜를 주셨고 사명이라는 은혜를 주셨다. 소명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불러주셔서 성도가 되었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 하면은 그 부르시는 자를 보내시는 은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그 은혜를 이제 써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를 왜 하는 겁니까?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을 왜 버는 겁니까? 돈 쓰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시느냐? 그 은혜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여 있는 것은 썩을 수밖에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은혜가 뭐냐니까 보내시는 은혜다. 그것을 사명이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주실 거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들은, 사명들은, 저 사명 있는 자들은 절대 굶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이 은혜를 부여잡고 한 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시고 삶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실 텐데, 그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발휘하고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스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특별히 계속해서 연장되어지는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에는 신선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보다가 이제 그것이 좀 익숙해지면은 조금 소홀해지는 맛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밥도 굶지 않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매 끼니마다 챙기는 사람이 장수하고, 먹고 싶을 때만 먹고 안 먹고 싶을 때는 안 먹는 사람들은 그때는 모르지만은 그게 나중에 보면은 몸에 부담이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교회를 오시든 아니면은 못 오시든 간에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에 새벽에 그 말씀을 딱 듣고 보면서 여러분 사명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그 연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그러니까 지난 주일의 말씀도 요나스입니다. 지금 요나스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 요나스의 요나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특별히 오늘 요나서 1장 14절 15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에 대한 교훈. 그러니까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단순히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소리를 크게 내어서 기도하는 그런 차원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큰 손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것도 부르짖는 것이지만은 그 갈급함,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갈급함이 담겨져 있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인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한번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배 위에서 산상기도, 선상기도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선상기도. 배가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배 위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선장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하면서 요나를 깨우는 이야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이 다 같이
오늘 고백을 하는데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뭐라고 했느냐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했는데 이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여러분 뱃사람들은 해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여러 위험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 나름대로의 미신인 문화가 많습니다. 배 위에도 귀신이 있는 자리가 있고 아니면 어떤 징조라든지 아니면은 소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달래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나름대로 올리는 재가 있고 어떤 형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다 필요 없고 이제 남은 카드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막연이지만은 하나님께 구하자. 여호와께 구해보자. 세상 말로 말하면은 부처님께 빌어봐도 안 되고 뭐 보살께 빌어봐도 안 되고 뭐 해봐도 안 되고 이제 하나님께 한번 빌어보자 라는 식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뭔가 던지는 큰 묵직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도 궁지에 몰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찬송을 해도 어떻게 찬송을 하고 있느냐?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절박한 사람은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녘 땅에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찬송을 할까요? 아마 큰 소리로 찬송 못할 거예요. 그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속으로 울리는 그런 울림의 소리 얼마나 간절하게 찬송하겠습니까? 그죠? 자유가 주어진 우리들은 마음껏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과연 지하교회 사람들이 세상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분 전환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찬송으로 기분 전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유행하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아유 기분 좋아졌다 해소되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제한된 곳에서는 절박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찾고 오늘 이 뱃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지만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뱃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요나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너 나 언제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언제였느냐? 너 나 부르짖어서 찬송했던 때가 언제였느냐? 좀 영적으로 깨어나서 다시 부르짖는 사람이 좀 되거라.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평상시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 위기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에 위기라 생각하며 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오히려 응급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 왜?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내공이 있느냐 하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딱 바탕에 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가 딱 직면했을 때는 남들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사실은 평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조급할 수 있고 마음으로 위기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보다 더 절대적으로 믿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때에 더 평안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다만 그 평안의 힘이 언제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 뭐 멘탈로 어떻게 조절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배가 뒤집어지고 있고 그죠? 인생이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평안이 생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것은 자기의 멘탈이 아니라 그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평상시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라는 것. 여러분, 9월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여러분 항상 뭐예요? 입에는 찬송이 있고 마음에는 기도가 있고 그죠? 눈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치면서 9월을 딱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르짖는 삶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쌓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그 높낮이가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그때 쌓아놓았던 믿음의 내공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빛을 발하기 시작해.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난 때에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평상시 때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믿음의 담력을 키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그 배 위에서 인생의 배 위에서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자신의 할아버지와 배를 딱 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노를 딱 이렇게 저어가요. 노를 저어가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한테 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노를 좀 저어라. 그럴까요? 할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할아버지가 젓는 그 노를 딱 손에 이제 쥐었는데 한 손에 양손에 노인데 한 손에는 이 노에는 그런 글자가 써 있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의 좌우명입니다. 한 노에는 오른손에는 뭐라고 써 있냐니까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우리가 흔히 우리의 자식들이나 우리의 후손들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왼손의 노에 딱 뭐가 적혀있느냐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라. 할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노졌는데 무슨 열심히 일하면 되지, 땀 흘리면 되지, 열심히 기도는 뭐 한단 말입니까? 열심히 노만 저으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교훈을 줍니다. 손자야, 너 왼손에 있는 노를 놓고 오른손에 있는 노만 저어봐라. 열심히 하면 저어봐라. 땀 흘려서 열심히 저어봐라. 열심히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뱅글뱅글 그 자리만 도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하지만 땀 흘리면 수고하면 무조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세상의 이치, 하늘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부지런하면 다 잘 되는 거. 그러면야 누구나 다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고 좀 잘하지. 아이고 그거 좀 잘하지. 아니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습니까? 누가 못하고 싶어서 못했습니까? 다들 사연이 있고 다들 눈물이 있고 다들 안 해본 거 없어요. 다 해봤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왜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리냐? 해도 안 되거든. 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인생엔 해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에 같이 져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왼손에 지어진 노. 열심히 기도해라. 땀 흘려서 일하는 만큼이나 땀 흘려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삶은 게으른 사람들. 그것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은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동력이 내 인생의 배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9월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또 두 개의 노를 우리 손에 지워주셨습니다. 오늘 기도로 시작하는 한 달 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열심히 또 여러분들 나가서 노를 저을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이 인생의 바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건너가게 하신다. 확신을 갖고 열심히 노져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훈을 보게 되어지면은 뱃사람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다시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끝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누구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성도와 하나님과 씨름하면은 하나님이 이깁니까? 성도가 이깁니까? 한 번씩 우리 한국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야곱이 이겼더라.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래,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겨야지.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한테 져. 그런 신학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져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는 겁니다. 저도 어린 조카가 있지만은 어린 조카가 발시험을 한다, 아니면은 씨름을 한다. 제가 그 어린 조카를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같이 놀아주니까 고마울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져주는 겁니다. 어린애들은 진짜 자기 힘이 세가지고 자신의 손에서 무슨 큰 마력이 나와서 삼촌이 넘어지고 아버지가 넘어지는 줄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넘어지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패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결국에는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 뜻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성취되어져 갖고 되어졌더라는 것. 이게 요나서의 핵심이고 결국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말씀이 또 그겁니다.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관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시는데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고 이루고 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보여도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그 순간은 우리가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들 9월 한 달 동안 좋은 일이 생길 때에 그 좋은 일 속에 누구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이 좋은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딱 확인이 되어지면요, 그 좋은 일로 통해서 절대로 그 사람은 방종하거나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주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 시건방 떨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자랑질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으로 좋은 일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인해야 될 것은 안 좋은 일 같아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을 통해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게 됨으로 통하여서 그 교훈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549장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 독일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부부가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전갈이 옵니다. 지금 사택에 불이 났다라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신방을 뒤로 한 채 사택을 쫓아간 겁니다. 가보니까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택 안에 3명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죠.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결국에는 사택은 모두 불타서 전소가 되어지고 그 안에 있었던 3 자녀는 다 불에 다 죽습니다. 그 자리에 들썩 주저앉은 2 내외가 그때 고백했던 기도가 뭐냐 하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행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늘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늘 좋은 거지. 다른 삶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나갈게 보일 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눈물을 흘려야 돼? 라는 그런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그런 기복적인 그런 신과는 다른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방식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왜? 세상의 잡신들은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단련하고 만드시고 성품을 깎으셨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최종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잔한 바다에서 많은 고기를 끌어올리는 그 속에서도 은혜를 주장하시지만 그 바다 위에서 배가 뒤집어질처럼 요동을 치면서 멀미를 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니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심지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니요 주어지면 제일 좋죠. 안 일어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데, 하나님이 거라는데,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것은 소중한 거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라는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골탕을 먹이고, 그지요? 애 먹이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애를 먹이더라도 오늘 요나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오는 그 자리까지 몰고 가셨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의 뜻대로 어디로? 도망해 왔던 니느웨로 보내셔서 결국에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또 보내셔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모든 일들로 통하여서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 먼 훗날 우리는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산 것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달 사는 동안 주의 뜻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주장되시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다 주의 뜻,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힘이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